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명은 선물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은 선물입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4일차입니다. 이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가룟 유다였고요. 둘째 날은 베드로, 그리고 어저께 셋째 날은 빌라도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의 배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았고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타깝게 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모습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았고요. 오늘 네 번째 날 함께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길 가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건요, 신앙생활은 은혜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사람을 사전에 오디션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한 사람, 심지어 본인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순간에도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그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고 없는데 전혀 모르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일단 큰 틀에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결심,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됩니다. 본인은 마지못해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는요, 초대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만큼 이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직접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치유받았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여인에 대해서 출신 정도만 나오죠. 또 여인은 그나마 출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녀에게 그녀의 딸, 예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신 정작 그 딸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일단 등장할 때부터 이미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은요,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분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알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 사람 시몬, 본인은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이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이고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순간이 그에게 큰 축복인 겁니다. 이 일을 통해 그의 집안은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흔히 인강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이제 듣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에서 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들이 보통 학생들에게 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렇게 막 그 수업을 가르쳐 주면서 가끔씩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의 말을 해주는 그런 강사들도 있거든요. 한 강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러분이 밤새 게임을 하고 나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뿌듯함과 환희가 깊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몰려오는가? 그렇지 않다. 밤새 만화를 읽고 아침이 되면 그 막을 수 없는 뿌듯함과 그 의미가 차오르는가? 그렇지 않다. 쉽게 재미있고 쉽게 즐거워지는 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의미는 거의 없다. 대신 힘들게 한 것, 지금 어렵지만 끝까지 해낸 것,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을 줄 거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 헌신, 사명 정말 쉽지 않죠. 심지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누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지금 새벽기도 섬기는 찬양팀 정말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때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아마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 덕분에 어떤 경우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다 듣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 교회 나와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소수예요. 잘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친구 따라서 아니면 주변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와요.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헌신을 해요.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야, 교사가 쉽지 않구나. 그거 깨달으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원단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참 일 하나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 짐 덕분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내 몸은 힘들었는데 내 영혼은 더욱 강하게 다져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정말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사명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어진 사명이 그에게는 큰 선물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잘 모르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다 알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이거 지면 그래도 내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처음 섬기는 사역, 혹시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처음 그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될 거예요. 정말 기대가 돼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냥 주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권면하니까 그냥 시작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의미가 있다, 정말 믿음이 자랄 거라 하다, 믿음이 자랄 거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별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하기보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지금 쓰러지니까 그 로마 병정 입장에서 누군가를 이제 지고 가야 하니까 옆에 가고 있는 시몬 불러다가 억지로, 그 시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떠안듯이 한 거죠. 의미를 다 몰라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결국 그 의미를 누립니다. 지금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그 이유를 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 왜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지금 눈앞에서 아무런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점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다 모르고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고난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그 설교 시간에 다 나누지 않은 그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보여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풀어줬던 그 나귀 주인, 그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다락방 식사하실 때 그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가서 그 방 가서 준비해라, 그 다락방의 주인 같은 사람들, 그 나귀의 주인, 유월절 다락방의 주인, 본인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 모르고 그냥 제공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정도는 들었겠죠.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그 나귀가 될 줄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 본인이 내어주었던 그 유월절 다락방이 그냥 한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도와준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주의 만찬, 성만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가 되죠. 본인들은 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인 거죠.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겹게 어렵게 감당하는 일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십니다. 또 하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 가다가 붙들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한 거죠. 그냥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요. 아버지가 한날은 다윗을 불러다가, 야, 형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너 이 형들 도시락 들고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형들을 위에 있는 그 지휘관들에게 형들 좀 잘 봐달라고 그거 이야기하고 와라. 다윗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고 저기 블레셋 진영에서는 덩치 큰 사람이 막 하나님 모욕하고 하니까 그렇게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서가지고 골리앗 물리치고 온 거예요. 그냥 그 갔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한 거죠. 그 일을 통해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소년도 마찬가지죠. 소년이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소년이니까 어쩌면 친구 따라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시락을 찾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주어진 일 했죠.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그런 이야기들 가끔씩 듣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친구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캐스팅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옆 사람이 함께 가자, 도와달라. 그냥 거기에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아멘 했는데 그 일이 내 삶을 깊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눈에 그 일이 보여서,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이 권면으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은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 그 의미를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내 이 자리에서 누군가 하는 권면에 잘 모르지만 그냥 아멘하고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 감당할 만큼 잘 준비되지도 못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시작할 때도 있고 지금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 새롭게 하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